우리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란.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포도다 슬포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겨울에 호빵, 찐빵을 사서 먹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겠죠. 않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닙니다. 찐빵의 본질에 해당되는 내용물이 들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외관은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않고 없는 찐빵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앞과 뒤가 다릅니다.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이 다르겠죠.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예배하는 것 같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를 들여다볼 때야 비로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누군가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매 순간 매 순간 왕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거기를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억누르고 이럴 수 있는 것을 힘과 능력이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을 계속해서 찾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소한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실해 보일 수 있지만
중대한 삶의 순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의 본질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힘없는 자들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밟게 됐습니다. 부당한 세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짜내서 부동산을 축적을 하고 있고요. 포도원의 풍요로움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잘했다. 너가 풍요로워졌으니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축적한 그 부유함을 내가 다 알지만 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지 못할 거다.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할 거다. 왜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철저히 힘의 논리, 이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애가 슬픔의 노래를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상태는 죽음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가득 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를 향한 애가를 부르는 것이 지금 기본값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두 번의 권면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요,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선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해라. 그러면 혹시 너희가 이 심판에서 이 죽음에서 비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영혼에 관한 것이지 이 세상의 일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를 주님께서 분명히 다루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만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는 지금 이미 너희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지 오래되어서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이라도 선을 구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살리실 수도 있으니 너희가 제발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살던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포도다 슬포도다 하겠으며 애곡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일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나라를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모여서 이 계엄령을 해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옳고 그름 앞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정당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와 공의가 왜곡이 되고 훼손이 되어 가는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것은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너무나 기대하면서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굽어져 있는 정의가 있다면 다시 회복을 시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다름을 넘어서서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만져주시기를, 그리고 혹 우리가 이 정의와 이 공의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관심 없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굽어진 것이 펴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때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줄 모른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슬픈 애가가 울려 퍼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쉽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서로의 생각이 참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굽어져 있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 훼손되고 굽어져 있는 영역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활짝 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참된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각각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